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33장은 모세가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읽은 말씀 그 25절까지가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마지막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네, 예배에 보면은 맨 끝에 축도 순서가 있죠. 그래 마치 이제 예배 형식으로 비유하자면은 그 마지막 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칭하기를 여수론이여 그랬죠. 네, 이미 앞에서도 여수론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었어요. 특별히 32장 15절에서 보면은 그들을 일컬어서 여수론이라고 지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 네, 우리도 자기 본명 이름이 있지만은 또 애칭이 있고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 별칭,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이 무언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시킨다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의롭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에게 그 지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여수론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향하는 별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수론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복을 빚는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옛적에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정녕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과 아주 전혀 그 비교한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상 숭배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만일 여러분도 여러분과 격에 안 맞는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걸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도다. 이건 뭐예요? 모세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해 오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도다.
그가 어떤 분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마치 이 위엄이라고 하는 건요, 그 황제가 이렇게 나들이 할 때 그런 광경처럼 장엄한,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세상의 황제가 행차할 때 그 장엄한 그 위엄을, 그 위용을 드러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궁창이면 구름으로부터의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오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표적이잖아요. 그런 장엄한 모습을 보고 오면서도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었죠. 그런 불신앙은 사실 오늘 우리도 정말 지내고 보면은 마치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광야 40년 인생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엄하신 하나님을 27절 또 모세는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다는 건 우리 인생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짧게 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존재, 시간은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그 태어난 생일 한문으로 생자를 쓰고 그 다음에 죽은 날짜를 졸자를 써요. 졸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 그 100년 살기도 어려운 인생, 그 시가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 너머에 계셔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시간 너머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우리로 말하면 그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은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이 시간을 살다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 너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시간을 살지만 잠시 후에는 시간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누리는 것이지, 시간이 끝나는 날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이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처소가 뭡니까? 사는 집이 처소예요. 그 우리가 어디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 가지고 불평할 게 없는 게 잠시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처소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영원하신 팔, 그 영원하신 팔이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로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상상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현실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것을 상상 속에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처소를 삼고 영원하신 팔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민족이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여, 이게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뭐예요?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메마른 땅인데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 그것도 건기와 우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비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란 말이죠. 그럼 매일 내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새벽에 흥건하게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이슬과 달라요. 거기는 일교차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뜨겁고 추운 그 날씨에서 맺혀지는 게 이슬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런 이슬이 아니라 아주 흥건히 적시는 이슬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그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거기가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 그러면 이 교회 자체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이게 얼마나 귀한 곳이.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행복한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곧 여수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수룬이 곧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 당시의 말씀이 그때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지금 이곳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반복해 보세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너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는 행복한 자로다 말이에요. 내가 고백해야죠.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여 살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은혜 가운데 사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초소로 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 있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사는 지금도 행복하지만 잠시 후에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요? 이 날은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시는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기는 인생이란 말이죠. 쾌락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희락으로 즐겨. 희 기뻐하고 락 즐거워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주신 말씀이 행복이라는 말씀.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천국에 이르러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사는 동안에 뭐 그냥 돈만 많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시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 평안의 복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쾌락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락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희락의 행복이 어떻게 오는가? 한문을 한번 두 가지 오기 잘 보세요. 자막을 보면은 첫 번째 매울 신자,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신라면의 신자, 이게 신라면이고 한문 이렇게 써놨죠.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글자가 오늘 행복할 때 행자가 이 옆에 있는 행자 비슷하죠.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옆으로 하나 찔러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저 매울 인생이에요. 매운 인생.
그러면 광야 40년 길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는 늘 그들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매운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부터 여수론으로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매울 신자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십자가 위에 탁 옆으로 가로질러 놓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행복할 행자가 매울 신자하고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십자가 형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다음 29절 마지막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는 지켜주시는 거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돕는 방패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감사함으로 복을 받냐면 감사를 잊어버려야 인색하지 않아요. 사람이 왜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복을 받고도 인색한 줄 아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인색한 사람이 있고 옹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하다는 거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베풀 수 있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해요. 그럼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인데 옹색한 사람이 있어요. 옹색하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불쌍하죠. 교회 안에 옹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는 싶어요. 근데 형편이 안 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옹색하지. 그런데 그는 복을 받으면 그 옹색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면 인색함이 없어지고 복을 받으면 옹색함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복을 받아야 인색하지도 않고 옹색하지도 않다고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인색한 사람 없게 하시고 옹색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베풀 수 있으면 베푸시라고요.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여러분 인색한 거는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인색한 사람, 옹색한 사람 없기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요, 인색하지도 않고 옹색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복 받은 사람은 옹색하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 여수론의 비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결국 우리의 잠시 사는 세상 속에 행복의 비결이고, 이 땅에서 여수론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후에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걸 고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새벽에 할 거 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묵상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